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미 척경입니다. 제목 모든 영광을 주 예수께로 돌려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눔,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잠언서 9장 5절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며칠 전에 아마라를 고철했습니다. 그제는 내 식물을 먹으며 고철했고요. 어제는 혼합한 포도주를 고찰했습니다. 오늘은 이아락이라고 하는 야락, 발음은 야렉입니다. 를 고찰합니다. 이 발음은 우리말 와락하고 비슷합니다. 와락 껴안다. 우리말 언문으로 와락하고 같은 뜻이 끌어안다. 와락 끌어안다. 와락 끌어안도록 와라 이런 소리 되죠. 와락 이아락입니다. 이아락 그래서 야락입니다. 야락인데 오라 그래서 와락 끌어안고 가다 또 와락 끌어안도록 오라 이런 말씀이죠. 와락 끌어안다. 이 와락이라는 말이 참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야락, 와락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와락 끌어안는 거는 같은 동지의식이 아니면은 동지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근데 이제 국어사전에서는 와락이 부사인데요. 갑자기 행동하는 모양이죠. 와락 껴안다. 2절 2번은 어떤 감정이나 생각 따위가 갑자기 솟구치거나 떠오르는 모양. 와락 울음을 터뜨리다. 이 와락을 두 번으로 하면은 와락이죠. 부사인데요. 잇따라 갑자기 행동하는 모양이고요. 어떤 기운 따위가 매우 성하게 솟구치는 모양입니다. 와락하다. 와락하다. 이렇게 되는데요. 똑같아요. 동사로서 이제 하다가 붙이면 동사가 되는데요. 잇따라 갑자기 행동하다. 어떤 기운 따위가 매우 성하게 솟구치다. 이렇게 되죠.
이제 갑자기 행동하는 모양인데요. 근데 이거는 이제 와라 끌어안다는 말로 이거를 또 생각을 하게 되죠. 와라 껴안다 그러죠. 되게 껴안을 때 와락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면 내가 너를 와락 끌어안아 주겠다. 이런 말씀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내가 예수께로 가면 나를 끌어안아 준다. 이 사람들이 예수께로 간다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죠. 그래서 이제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다. 교회 가는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와라. 그래서 오라. 와라. 오라. 그리고 뭐 예수님 제자들이 전도할 때 예수님 계신 곳으로 와봐라. 이렇게 해서 와락 와락인데요. 와락 끌어안는다. 참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와락 끌어안아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건데요. 일단 예수님께까지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시편 100편 그를 꼭 우리는 권하고 싶어요. 시편 100편 4절은 천사의 법칙이라고 저희는 그거를 이름을 붙여놨어요. 천사의 100편 4절이잖아요. 그래서 천사의 법칙으로 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방법을 아주 정확하게 기술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감사의 시라고 하는데요. 필자는 개혁한 거를 항상 근거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요. 개혁한 거를 펴놓고 이제 보시는 것이 좋죠. 그러니까 뭐 개혁 개정도 있고 여러 번역서가 있는데 필자는 개혁한 거를 기초로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 각성을 받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성령 각성을 받으면 예수 고품, 예수 갈증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성령 각성을 진하게 받으면 상사병이 걸리죠. 예수를 얻고자 상사병이 걸려서 세상 말로 미칠 듯이 갈구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부자 되기를 갈구하고 몸이 아픈 사람은 건강하기를 갈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찾다가 이제 성령의 각성이 오면 그게 이제 바뀌어요. 건강보다 돈보다 예수를 얻기 위해서 미친 듯이 갈구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게 성령 각성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밭에 감춘 보화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감춰진 보화 상자, 보물 상자를 발견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숨겨두고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주인한테 돈 주고 그 밭을 삽니다. 이것처럼 성령 각성을 받으면 예수를 사들이려고 해요. 예수가 주는 건강 따위, 돈 따위를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그거보다도 근본적인 예수를 얻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보물 상자를 우선 갖다가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 땅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땅 사는 일에 주력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얻으려고 주력하게 되는데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심령에게 정직한 심령을 제공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마음을 갖게 만들려고 성령이 각성을 주십니다. 그래갖고 엄청나게 이제 예수 고품이 일어나고 예수 갈증이 일어나죠. 예수 고품과 예수 갈증이 일어나는 사람만, 그 사람만 성령 각성을 제대로 받은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봤다 꽂다 하면서 이제 유튜브에 글을 올리죠. 이렇게 보면 그 예수님과 만남, 또 예수님한테 어떤 비밀을 들었을 때의 그 굉장함, 예, 그게 도취가 되어갖고 예수님의 영광보다는 그 혜택을 받은, 그러니까 천만인 중에서 뽑혀갖고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눈부신 지혜를 받은 것에 대한 그 자기 도취가 더 강하게 어필되는 글들을 보게 돼요. 그 글 속에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뭐 그 봤다 꽂다 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그림자 효과라고 그래요. 그림자 효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제 텔레비 광고를 보지 않습니까? 유명한 광고를 이제 하기 위해서는 아주 뭐 탑 탤런트 같은 이런 유명한 사람을 세우죠. 사람들이 그거를 보는 순간에 그분이 그 광고에서 나와서 광고해 주는 상품은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받아서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자기 어필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예수죠. 예수가 하나님이 내세우는 광고인데 예수를 광고하려고 사람을 고용을 해서 이제 그 예수 영광의 비밀을 드러냈으면 사람들이 시선이 예수한테로 가야 되는데 예수한테로 안 가고 그 사람이 그 굉장함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야, 참 좋겠다. 저 사람은 참 대단히 선발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거기에 눈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림자 효과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텔레비 광고에서 나오는데 진짜로 광고를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없어지고 자기가 광고하고자 하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이죠. 그 탑 모델이 워킹을 할 때 자기가 광고하고자 하는 그 상품의 가치를 아주 리얼하게 솔직하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각을 시켜주는 사람이 있고 그 상품은 감춰지고 그 워킹하는 사람의 아름다움의 눈부심이 사로잡는다면 그거는 광고 효과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게 고용되어서 산다 그러면 그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말한 대로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고 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죠. 오로지 예수만 드러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봤다 꽂다라든지 표적과 기사로 사역하시는 분들 큰 역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좌 옆에서 6날개로 두 날개는 얼굴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는 그 영광스러움을 배워야 됩니다. 왜 그분들이 그렇게 행동할까? 그것은 피조물의 시선을 자기한테로 끌어가는 게 아니라 시선을 예수에게 끌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역에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시선을
예수에게 끌어가는 방법을 써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제 스타 중심의 목회자로 끌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스타 중심으로 가니까 거기에 그림자 효과가 있어가지고 예수한테 가는 게 아니라 그 목사한테로 가는 겁니다. 목사는 그 영광을 빨리 예수께로 돌려야 되는데 그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영광이 돌아오는 것이 곧 예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걸로 착각하게 되는 거죠. 바울 사도가 루스드라에서 남에서부터 안정병이 된 자를 설교하다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기름 부어지는 걸 보고 무조건 잡아 일으켰어요. 일어나 걸으라니까 벌떡 일어나 걸었어요. 거기서 이제 미혹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제우스 신이 내려왔다. 그래갖고 그 앞에 제사 지내려고 소를 끌어온다 난리쳤죠. 그때 이제 바울 사도가 옷을 찢으면서 나도 너희와 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하고 바로 잡아줬어요. 그러니까 그림자 효과, 본말이 전도되면 안 되죠. 우리는 오직 예수만 드러내는 사역자여야지 예수 영광을 이용해서 자기 이름 썩제내는 사역으로 가면 패망해요. 용도 폐기가 되죠. 그 사람 계속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유다서를 보면은 사탄과 미가엘이 다툼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뭐냐면 모세의 시체를 두고 한 겁니다. 모세의 시체가 이제 그 사람들을 보이는 데다가 묻혀지면 그를 추종하게 되죠, 사람들이. 그래서 신격화해갖고 거기다가 이제 그 예배 드리는 장소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시체를 숨겨놓은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모든 시선이 당신한테 집중되도록 끌어가시지 성령이 항상 그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쓰임받고 버림받는다는 말은 그가 계속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야 되는데 예수께로 안 보내고 자기한테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한테로 가는 게 곧 예수한테로 가는 것처럼 착각에 빠지거든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주 예수께로 돌리지 않으면 이제 결국은 그 몰려오는 영광을 소화를 못 시켜요. 못 시켜서 그 영광의 기운에 눌려가지고 인간 별거 없어요. 그 몰려오는 영광에 눌리면 그냥 교만해서 이제 유아독존이 돼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과 일체가 된 것처럼 자기한테 영광을 돌리면 예수께 영광 돌린 것처럼 착각에 빠지게 되죠. 그게 자기 체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체면에 안 빠져야 되는데 그래서 무슨 일을 하고 나서는 우리는 무익합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모든 영을 주님께 돌리는 경배를 해야 돼요. 경배.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24장로가 하나님 보좌를 향하여 배를 쫙 깔고 두 손을 쫙 펴요. 펴고 멸류관을 바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이게 필요합니다. 항상 예수님 때문에 승자가 된 자들은 자기 인생을 주님께 다 바쳐서 감사를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빠져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넘겨야 됩니다. 자기가 그 영광을 다 감당할 수 없으면 예수님께 영광 돌아가도록 다른 사람한테 또 넘기고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한테 넘겨야 되는데 끝까지 자기가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그 일을 반드시 병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돼요. 모든 시선이 사람한테 오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예수를 보지 못하면 안 되죠. 나 때문에 예수를 보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 때문에 예수를 보지 못하면 안 되고 내가 그러면 예수 영광을 가로막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예수 영광 가로막는 자리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 이거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에 천사들이 그렇게 두 날개로 날고 두 날개로 얼굴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는 겁니다. 발을 가린다는 말은 자기 영광을 극대화하는 길로 다니지 않는 걸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 피조물들이 하나님만 쳐다봐야 되는데 예수님만 쳐다봐야 되는데 천사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쳐다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뭐 그런 다양한 행동적 언어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의미가 우선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4장로가 팍 작업들이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피조물이 하나님 영광을 가르치면 사탄이죠. 그래서 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가로막지 않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건 와락입니다. 물론 음력으로는 이아락입니다. 이아락이에요. 하나님께서 야락인데 우리말 구음의 와락하고 그 구음도 비슷하고 의미도 비슷해요. 와락은 갑자기 깨어났다는데요. 오라잖아요. 오라면 내가 너 깨어나준다.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어나도록 오라 이런 소리예요. 하나님이 깨어나도록 오라. 내게로 오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편 100편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온 땅이라는 말은 이거는 지구 전체를 의미하는 것도 되지만요. 아담의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최후의 아담까지 그들이 지구에서 살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즐거이 부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즐거이 부를 수 있으려면 성령 각성이 절대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즐거이 부를 수 있으려면 사람이 돈에 빠져서도 안 되고 자기 자신한테 빠져서도 안 되고 또 이 어떤 피조물 뭐 누구한테도 빠져서는 안 돼요. 오직 예수를 즐거이 부를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은 무지, 무식,
무능, 불순종이 갇혀 있어요. 그럼 즐거이 부를지어다 그러면은 즐거이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도대체 무엇을 즐거이 부르란 말이냐? 무지. 또 즐거이 부르는 지식이 없어요. 또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 다음에 하고 싶지 않아요. 피조물이잖아요. 불순종이 원초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성령 각성을 받아서 성령으로 동하는 자가 되라. 감동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의 감동이라고 그럽니다. 가마라는 말은 생각을 바꾸는 걸 의미하고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감동이라는 것은 그 마음을 움직여서 몸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각성을 주시면 각성을 받은 만큼 예수 그리스도께 즐거이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하도록 부르려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만족하시죠. 피조물한테는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움직이는 것만 하나님 받으시는 거죠. 성령의 각성을 통해서 사람을 모으는 것이 모으는 겁니다. 성령 각성 없이 인간의 스타 중심으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것은 어제도 우리가 그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 고찰했죠.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람을 모아야 되죠. 예수님과 함께 사람을 모은다는 것이 곧 성령으로 감동된다 그죠. 성령이 사람을 움직인다 이겁니다. 성령으로 이 사람의 속에 감동을 줘서 움직여서 그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성령의 힘으로 한 사람같이 나오는 거죠. 성령의 힘으로 한 사람같이 나오는 거. 성령의 힘으로 한 사람같이 나오는 거. 그러면 인간 스타 중심으로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스타 중심으로 나가는 것을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한국 교회가 지금 당면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스타 플레이죠. 스타 플레이. 유명한 목사다 하면 사람들이 몰리고 무명한 목사다 그러면 찬밥이죠. 유명이고 무명이고 다 소용없어요. 성령의 역사 안 하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예수님께 즐겁게 부를 수 있는 것이 되어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즐겁게 부르도록 오라 이겁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와락 끌어당겨서 안아주겠다 이겁니다. 와락 껴안아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와락 끌어안아주는 그 장소까지는 가야 되는데요. 그 장소가 어디냐 이겁니다. 그것은 성령에게 움직여서 이끌려가는 겁니다. 성령만이 하나님이 계신 자리를 알아요. 상천하지에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아낼 수 있다면 하나님 일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궁창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두셔가지고 그리고 그 궁창 밑에는 하나님 발밑이잖아요. 빽빽한 구름과 흑암으로 감싸버려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피조물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완벽한 안보와 보안으로 꽉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도 거기를 뚫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고는 사도 요한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셨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끌어올리시는 거죠. 성령만이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하나님 보좌 옆에 계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아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오라는 겁니다. 성령 감동으로 오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편 100편에 성령 감동이 오는 내용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2절에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성령의 각성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움직여서 성령의 기쁨으로 밀가루 3마리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령이 밀가루 3마리처럼 나를 움직이시면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이 나오게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생각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나를 감사와 찬양으로 이끌어 가시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밀가루 3마리 되게 한다는 의미도 될 수가 있어요.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같은 뜻이란 뜻이죠. 그 사람만 성령께서 이끌어서 예수 앞에 세워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앞에 세워주는 그 의미를 이렇게 소상하게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필자는 이거를 천사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런 닉네임을 걸어놨습니다. 넘치는 감사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죠. 성령께서 감화하시고 감동하셔가지고 넘치는 감사를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면은, 넘치는 감사는 자기 운전대를 내려놓는 거예요. 회개하고 똑같은 겁니다. 넘치는 감사를 시작하게 하시려면은 우선 깨끗한 감사를 해야 돼요. 깨끗한 감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거, 사람과의 관계에 잘못한 거를 회개하고 청산을 하고서 감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감사를 시작을 하면 깨끗한 감사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드리는 감사는 세팅 감사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현재까지 만남에 대한 감사, 환경에 대한 감사, 여건에 대한 감사. 선악간에 하나님 앞에서 좋든 싫든 주어졌던 모든 세팅을 감사하는 겁니다. 세팅 감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하게 인정하게 되죠.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주권 감사로 들어갑니다. 이 주권 감사는 지금부터 미래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간에,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무엇을 지시하든지, 어떤 여건과 환경을 주시든지 간에 욥처럼 다 감사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주권 감사를 하게 되면, 세팅 감사, 주권 감사를 하게 되면, 성령으로 하게 되면요, 성령으로 주권 감사 또는 세팅 감사, 주권 감사를 성령으로 하게 되는 것을 예수님이 하시죠. 성부, 성자, 성령은 일체이니까 아시죠. 그래서 길을 온통 그 감사하는 자에게 마음을 쏟아서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시다가 어느 사이에 예수님이 거기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
흐름을 타고 그에게 생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에게 주권감사의 보상으로 믿음의 감사로 격성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된 미래를 이제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따라서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급 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이 갖춰져야 이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주시는 믿음은 인간이 가지는 믿음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전달해 주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본질에서 나온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감사를 하게 만드셔요. 그렇게 해서 믿음의 감사가 나오면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의 기도가 이제 우러나거든요. 우러날 때쯤에 주님이 얼굴들어 그 심령을 쳐다보셔요. 그럼 얼굴빛이 그 심령에 어리죠. 어리는 순간에 성령이 그를 사로잡아서 찬송의 옷으로 갈아입힙니다.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성령 각성으로 시작된 감사죠. 그래서 결국은 성령의 감동으로 찬송의 옷으로 갈아입혀서 성령의 힘에 이끌려서 예수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성령만이 아시거든요. 그래서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 앞에 세우십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고요.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요. 안약을 사서 바르게 되고요. 경제 공동체가 되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벌거벗은 수치라는 게 뭐냐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조건반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람은 각기 감당할 만큼 능력을 넘었으면 감당할 수 없는 조건반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당할 쯤에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면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단서를 붙였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는 시험의 때라는 게 있어요. 또 마귀가 시험을 청구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7도라고 하는 걸로 구분을 해요. 1도 가난은 제일 낮은 가난이고요. 7도 가난은 아주 심각한 가난이에요. 1도 가난에서는 죄를 짓지 않아요. 2도 가난에서도 죄를 안 져요. 믿음으로 이겨나간다고요.
3도 가난에서는 죄의 유혹을 받기 시작해요. 4도 가난에서는 죄를 져요. 그 이상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면 그 사람이 7도 가난이 덮치면 예수를 팔아먹고 도망갈 거라는 거죠. 가령 7도 가난이 와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7도 가난이 와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권능. 그것은 아까페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을 있잖아요. 환난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기근이냐 이런 말씀, 기근이 거기 들어있어요. 적신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오면 그대로 무너져요. 참고적으로 필자가 늘 항상 얘기한 것처럼 사람은 가난에 갇히게 되면 5가지 행동을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행동은 사기짓해요. 둘째는 도둑질하고, 셋째는 몸을 팔고 매춘이, 다섯째는 강도짓하고, 마지막에는 살인을 하는데 예수를 그때 파는 거예요. 예수를 버리고. 그러니까 극심한 가난이 오면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요. 그러면 지금은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극심한 가난에 묶이면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악을 행하고 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험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에 묶어야 돼요. 그게 불로 연다는 금이고 흰옷을 사서 입는 것이고 안약을 사서 바르는 겁니다. 안약을 사서 발라야죠. 그래야 왜 그런 시험이 오는지를 알죠. 이 시험의 것은 어떻고 시험의 내용은 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 앞으로 가가지고 그 은총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잠언서 9장 5절에 내게 와서 라는 말씀 쓰셨죠. 내게 와서 식물을 먹으며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이렇게 되는데 와서가 와락입니다. 와락.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순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모든 게 다 성령의 각성으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하자는 이유가 그거예요. 성령의 각성을 하면 예수 고품과 예수 갈증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성령 각성이 아주 핵심이에요. 성령 각성했다고 하면서도 예수 고품과 갈증이 안 일어나면 그거는 성령 각성이 아닙니다. 성령 각성과 인간 각성의 차이점이 그거예요. 인간 각성은 예수에 대한 고품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인본주의 성경 공부 아무 소용없어요. 성령의 각성으로 공부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이래야 되는데 성령 각성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 고품과 갈증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높이는 거죠. 금도 싫어요, 은도 싫어요. 세상의 부귀영화 다 싫어요. 예수만 주세요 이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게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게 되면 우리 읽으신 말씀 있잖아요. 100편 4절의 말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고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일어나는 감사는 처음에 깨끗한 감사예요. 그 다음에 세팅 감사, 주권 감사, 믿음 감사가 주어지면 이제 하나님이 문 열어서 그를 받아들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믿음의 감사가 이제 되고 나면 성령이 그를 감동해서 찬송의 옷을 입히고요. 찬송이 터져 나오는데 그때의 상태는 예수님이 얼굴을 들어서 그 심령의 빛을 비춰주시는 상태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를 끌어올리십니다. 예수님 계신 자리로. 그래서 그거를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깨끗한 감사. 예수 감사죠. 그 이름을 찬송 감사. 그 이름을 감사하는 걸 찬송이라고 해요. 그 이름을 송축한다는 말을 쓰는데 송축이라는 말은 축복이라는 말이 바락이라고는 히브리 말인데 그 말은 축복하다는 말도 들어있고 또 하나는 닐이라는 말이에요. 닐은 무릎인데요. 무릎을 꿇은 타입입니다. 그거는 운전대를 주님께 바친다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 감사를 찾으면 내 운전대를 예수님께 바칩니다.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똑같죠. 회개는 생애 운전대, 존재 운전대를 예수님께 바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운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운전해 가시는 거죠. 그게 이제 예수님이 운전하는 거예요. 그 운전대를 이제 주님께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깨끗한 감사, 시작하는 게 스타트, 그 다음에 이제 세팅 감사, 또 주권 감사, 그 다음에 믿음의 감사 하면은 찬송의 옷으로 갈아입히시는 성령의 감동이 오면서 예수님의 얼굴빛이 그 심령 속으로 쏟아져 들어와요. 순간 그 심령이 그 얼굴빛하고 빛과 진리를 타고 그걸 빛과 진리라고 시편 43편에 나와요. 타고 쫙 올려갑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게 돼요.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 예수가 주시는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자가 되고 그 다음에 그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안역을 써서 발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장례를 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달 앞까지 장례를 대비하든지 뭐 1년 앞까지 장례를 대비하든지 하는 거죠. 이렇게 계속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제 한 번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 가면 더 좋고요. 매 순간 가면 더 좋죠. 이래서 그렇게 무장하는 사람만 기름 준비를 넉넉하게 해가지고 오는 시험을 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그 문에 들어가면 찬송함이잖아요. 찬송. 이 찬송이라고 하는 거는 믿음의 감사 끝에 성령으로 찬송의 옷으로 가리켜줘요. 성령이 나를 통해 부른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통해 부르는 찬송을 찬송의 옷이라고 합니다. 그 찬송을 부르는 사람만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돼요. 그 궁정에 들어가서가 그 뜻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들만 와락이 되는 거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상거가 멀었죠. 그때 아버지가 달려와서 와락. 와락은 그 본문에 없지만 와락이죠. 내 새끼하고 끌어안았으니까 와락이죠. 와락 끌어안고 이제 집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상거가 뭔데? 상거가 뭔데 데리고 들어가는 거를 이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그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 문에 들어가면 성령이 찬송의 옷으로 갈아입혀서 그를 아버지 보좌 앞에 세우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편에 계시죠. 거기에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설계는 이거예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완전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일체가 되어서 하나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 공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이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 은총을 받으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그 보좌에서 자기를 불러줬으니까 예수님과 나가 하나가 됐잖아요. 지극히 미약하고 티끌 같은 존재에게 영원히 스스로 계시고 거룩하신 지존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감사를 하게 되고 또 인간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그 필요한 거 응답 감사를 주는데요. 이거를 이제 비유컨대 보아스의 발치에서 일어난 룻에게 자리옷을 피라고 해서 거기다가 이제 벌이 6마리를 대주잖아요. 이제 그 보아스의 발치라는 비유로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현재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죠. 그러니까 또 응답 감사죠. 하나님 만남 감사, 그러니까 예수 합일 감사라고 해야겠죠. 예수 합일 감사 다음에 예수 만남 감사죠. 그러면 이제 그리고 와서 내가 예수님 끌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전보다 더 예수님 나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 나는 영원히 당신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성축. 성축은 하나님을 축복하기도 하고 무릎 꿇는 거. 그러니까 운전대로 완전히 바치는 걸 말합니다. 바치면서 이제 다시 또 와야 되잖아요. 다시 또 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감사를 드려야 돼요. 우리는 무익하잖아요. 내가 오고 싶다 해서 오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성령이 끌어주셔야 되는 거니까 이제 보답 감사를 하고 저 보답을 해야죠, 하나님. 그리고 또 이제 또 불러달라고 하는 그런 다시 하나님 앞에 또 서게 해달라고 이끌어달라고 하는 감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 불이 하얗게 달궈져서 내려오면은 사백교회에게 말한 대로 예수님과 함께 이제 다니는 자가 되는 거죠. 밀가루 3마리 돼서 완전히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 보좌에서 와락 끌어안아서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가 되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데리고 다니는 거죠. 와락 끌어안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오라는 겁니다. 오라, 와락.
히브리어 음력으로는 이아락이죠. 이아락. 근데 이제 이하고 아를 붙이면 야가 되죠. 야락. 야락. 더 세게 하면 아락이 되는데요. 그게 우리나라의 그 구음으로 비슷한 게 와락이죠. 와락. 근데 와락 끌어안다. 오라 하는 말은 끌어안는 거죠. 예수님께 끌어안기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힘든 상황에 와 있지 않습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양털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과 같이 되리라 하는 말씀처럼 예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야죠.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건데 그래서 돌아가면 하나님께 복 받지요. 돌아가서 이렇게 예수와 합일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 농사 짓는 거죠. 자식 농사.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와서 나를 완전히 합일체로 만드는 거죠. 그리스도의 할례를 거쳐서 예수가 내 몸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대저 예수 그리스도는 선하시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선을 이루는 몸으로 영원히 삼으시는 거예요. 천국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에 있는 모든 존재들 속에 거하셔서 그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쳐다볼 때마다 하나님 손을 보게 되니까 예수께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하시는 일련의 모든 내용은 실질적으로 조물주가 피조물을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에서 근거해요. 그걸 인자하심이라고 그러고 다른 데서는 자비하심이라고도 하고 긍휼하심이라고도 해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사랑이라고도 하고요. 그 사랑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친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성실인데요. 성실이라고 나올 때는 이 성실은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들어서 원칙을 세워놨어요. 그 원칙대로 집행한다.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공의롭게 공평하게 집행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이 성실이라는 것은 자기한테 나오는 사람을 결코 성령의 감동받아서 나오는 사람은 결코 예면하지 않겠다고는 영원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대대로 미치리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천사의 법칙은 어떤 특정한 어떤 사람 개인 것이 아니에요. 아담의 모든 자손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공평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려면 넘치는 감사로 들어가야 돼요. 넘치는 감사는 깨끗한 감사부터 출발해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각성을 받으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 대한 감사가 끊어지지 않아요. 성령의 각성. 그래서 성령의 각성을 잃어버리면 입에서 감사가 없어집니다. 입에서 감사가 없어져요. 성령의 각성을 받은 만큼 예수께 대한 감사가 차고 넘칩니다. 성령의 각성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깨끗한 감사를 통과하면
이제 세팅 감사를 하게 되죠. 세팅 감사를 온전히 통과하게 되면 주권 감사가 열리고요. 자동으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권 감사가 열리게 되면 믿음의 감사가 주어지고요. 믿음의 감사가 주어지면 드디어 예수님 마음문이 열려요. 그리고 예수님 얼굴빛이 그 심령 속에 비춰지면서 성령이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의 찬송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처음에 사람을 깨끗한 감사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세팅 감사 되게 하시고 성령이 이제 그 주권 감사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감사가 되게 하신 후에 예수님 마음을 확 열고요. 열고 나면 예수님 얼굴을 쳐다보거든요. 얼굴빛을 부어줘요. 그러면 얼굴빛을 받게 되면 그 심령 속에서 예수님 그 성령이 사로잡아서 찬송이 오시게 돼서 성령이 그 사람을 통해 찬송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경외해요. 경외함이 곧 찬송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찬송을 하게 되면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되죠. 어느 순간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준비하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는 반드시 내 안에 우리 안에입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또 우리와 연결을 시켜서 우리 안에가 돼요. 완전한 합일체를 만드시는 거예요. 합일체는 덕불장군 만드는 합일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만드는 합일체입니다. 되게 이제 그 은사로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은 나의 하나님을 무척 강조를 해요. 근데 우리 생활을 못해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한 것은 나의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점핑시킨 거죠. 이처럼 하나님 보좌 앞으로 끌어가시는 것은 아카페 사랑의 전의를 주는 거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은 일체이시고 한 본질이고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니까 한 본질이 되게 해야 되죠. 한 본질, 한 생각, 한 마음, 한 뜻, 한 행동 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완전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세우는 것은 그 앞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흠과 티와 점도 없이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세우기 위해서 그 앞에서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받아야 돼요. 공사를 받으면 이제 그 공사를 하고 나면 정말 감사하죠. 보좌 앞에 감사. 그 궁일하심에 감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하수에 발치니까 거기서 또 자기 삶에 일어나는 응답 감사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또 무슨 감사가 나오느냐면 하나님이 또 불러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무익합니다 하는 보답 감사를 해야 돼요. 또 다시 불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완전히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내려오면 예수님이 그날 그 사람 통해서 뭔가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또 중장기 하나님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름 부어져서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죠. 그게 선하시는 결과로 이어져요. 그 하나님 보좌 앞에 갔다 오면 참 좋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되죠. 그것이 하나님이 보좌 앞에 세우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한 번 세우는 게 아니라 매 순간마다 이제 들락거리죠. 그래서 자주 하나님 보좌 앞에 들락거리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것도 가장 소중하지만 더 소중한 거는 분초를 다투면서 들락거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 뜰에서 사는 자라 그래요. 그래서 찬송의 옷을 항상 입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찬송의 옷을 항상 입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순간순간 하나님 만나서 늘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죠. 하얗게 달궈진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본질로 하얗게 달궈진 거죠. 이렇게 되도록 오라는 겁니다. 와라 끌어안는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깨끗한 감사할 때는 성령이 그 사람의 손을 잡았다고 봐야죠. 성령이 그릇 끌어안아가지고 이제 예수 앞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세우는 거는 예수님 마음문이 열렸을 때 그리고 예수님 얼굴빛이 그 심령에 비춰질 때 찬송의 옷으로 갈아입혀지거든요. 그때 성령이 와락 끌어안는 거예요. 끌어안아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예수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 보좌 앞에 쓴 거죠. 거기서 이제 그 하나님이 그 원칙적으로 주시는 것이 있어요. 불로 연다는 금이라든지 흰옷을 사서 입는다든지 또는 그런 그 일들을 전반적으로 하게 돼요. 그거를 다 받는 거예요. 받으면 그게 바로 불이 들어가죠. 하나님 불이. 하나님 본질이 들어가고 하나님 기름 부음이 주어지니까 와락 끌어안는 거죠. 이제 진짜 끌어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예수님과 함께가 되는 거죠. 그 함께의 길로 가자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어떠한 특별한 사람만 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또는 뭐 교회에서 모이든 어디서 모이든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모일 때마다 다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완전히 예수님에게 사로잡히는 이런 모임이 돼야 돼요. 이건 바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죠. 내 운전대를 다 주님께 바치고 예수가 나를 완전히 사로잡는 이 기름 부음의 충만함으로 이어지는 지표를 가져야 돼요. 근데 이런 지표는 없이 그냥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끝나는 거는 이게 뭐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이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예수와 결합해서 살 것, 예수에게 간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자들만 하나님의 품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모여서 그 안에서 모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합일지체가 되어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각 교회 중심으로 가면 결국은 교주가 됩니다.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아카페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그리 되어야 성민이 되도록 그리 되어야 합니다. 이런 합일지체가 되지 않는 예배는 예식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성민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고 성령 통치받고 하나님 본질을 통제를 받는 자격 조건을 갖춰야 성민이 되는 겁니다. 성민이 되도록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각성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각성을 받는 것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께 영혼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교주가 되는 것에서 벗어나는 길은 성령 각성을 받아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쉬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 송축이라는 말은 예수 앞에 경배하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일이란 뜻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예수에게 경배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여 아까페 통제를 받으면 비로소 이 사망의 몸, 교주가 되려고 하는 이 사망의 몸, 사입에게 끌려가는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재구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국가위기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려지기 위해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하여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고 성령 통치로 하나님 본체의 통제를 받아서 그의 성령의 권능으로 길들임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어 한 지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아름다운 지체들로 드려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한 본질, 하나님과 한 본질,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한 행동, 한 언어, 한 표현, 한 진리 안에서 우리가 굳게 이 어둠의 세력, 마귀의 세상을 이겨서 대한민국을 건져내야 합니다. 사실 이 나라의 국가 계속성은 성민의 계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성민이 없는 나라를 그냥 놔두실 리 없습니다. 그 나라는 마귀의 나라요, 파괴되어야 할 나라입니다. 우리가 성민이 되는 거룩한 각성을 받아서 예수 고품과 예수 갈증으로 정말 너무나도 간절하게 매달리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3천만 명, 1천만 명으로 나날이 늘어가야 할 것입니다.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세요. 구독, 알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도 달아주세요. 필자와 연락하시려면 핸드폰 번호가 있습니다. 헌금을 자원하시면 이 번호 참조해 주세요. 오늘도 우리는 성령 각성을 받아서 예수 고품, 예수 갈증으로 사로잡혀야 합니다. 그 안에서 그의 백성, 성민이 되는 것에 갈망으로 사로잡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국가의 구국운동입니다. 예수나라 TV는 하나님 앞에 성민으로 바쳐져서 하나님 뜻을 지구에 이루어져서 아버지가 홀로 영광을 받으실 때까지 의리운동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